창세기 백문백답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성.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성, 물론 이 노아 톨레도트잖아요. 그럼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족보, 계보, 내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자체가 이미 이 기록이 노아의 가문에 일어난 역사를 객관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톨레도트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된 내용에 동반된 표현들 또한 각색된 신화나 설화가 아니고, 이건 정말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문체의 특징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세한 시간 기록을 우리는 우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렇게 자세하게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어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시간은요, 바로 이 기록이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또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하는 이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제 7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주전 2518년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어낸 설화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 말씀도 보면 이제 좀 더 깊이 보면요, 둘째 달 그럼 무슨 둘째 달이야? 유대인의 원력은요, 티시리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니산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종교력, 민간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원력은 일단 투슈레이 원력, 뭐 티실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유대력과 니산월부터 시작하는 종교력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종교력은 출애굽 때,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라 그러시면서 이달부터 세 달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그 달부터 새 달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력이라고 얘기하고, 니산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니산 원력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요, 일반적인 유대력의 둘째 달이겠죠. 왜?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대력, 민간력으로 본다면 둘째 달인 해시반월일 것이다. 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유대력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은 약 353.5일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매달은 30일, 29일, 뭐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음력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1년 날짜가 양력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윤달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계절이 안 바뀌잖아요, 계절. 그게 윤달, 윤년을 지내면서 이게 음력이든 양력이든 몇 년이 막 달라지고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계절을 지키기 위해서 윤달, 윤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어떻게 했냐면 윤달을 19년에 7번 윤달을 있도록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아달월, 이달을 항상 윤달로 했습니다. 우리 음력은 보면 어떤 해는 2월이 윤달 2번 있다가 또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3월이 2번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고 항상 아달월이 이렇게 2번이 됩니다. 윤년의 윤달은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아달월이 윤달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알려준다. 자, 그 다음에 150일을 또 땅에 넘쳤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노아 홍수가 시작돼서 150일을 물이 땅에 넘쳤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기록으로부터, 이 기록은 일반적인 유대력이나 종교력과 달리 한 달을 30일로 계수하고 있다는, 우리도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9일, 30일, 29일, 30일이면 아니 2월 17일에 노아 홍수가 이제 발생했는데
150일이 지나면 7월 17일이 안 되잖아요. 29, 30, 29, 30 이렇게 하면. 근데 정확하게 한 달을 30일로 지금 계수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한 시간을 알려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요. 자세한 시간과 함께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4절부터 8장 14절에 보면 자세한 시간 기록 나오잖아요.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죠. 3월 26일 날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다녔고 모든 산이 잠겼고요. 15규빗이 더 올랐고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을 합니다. 방주에 7일 전에 탑승해서 7일 후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150일간 물이 넘쳤잖아요. 그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물이 넘쳤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였고요. 11월 11일 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는데 다 그냥 돌아왔죠. 7월 18일 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감나미잎을 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육지가 드러난 것 같아. 이런 이제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1월 25일 날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비둘기가 이제 지가 살 곳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주에 안 돌아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겠죠,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17일 날 물이 거의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0일간 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간은 노아 600세 되던 해 7월 17일부터 12월 16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2월 17일 날 이 정도의 물이 거의 빠졌던 것 같아. 노아 601세 되던 해 1월 1일 날 보니까 땅에서 물이 그쳤습니다. 근데 아직 못 내리죠. 하나님 내리라고 아직 말씀 안 하십니다. 아마 굉장히 질퍽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이제 땅이 말랐고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378일 동안 방주에 체류했다. 이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지어낸 설화가 아니겠죠? 이런 내용들은요, 자세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건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노아홍수 당시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 안 하시죠.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 미국 창조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분이 이제 수리학 박사님이신데 성경 창세기 주석도 내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연구상 -1이라고 이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병헌 씨가 번역을 했고 전도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요. 그 책 21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각 가정에 평균적으로 아들 셋, 딸 셋을 두었고 이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고 400년간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1800년 안에 인구는 12만 명이 됩니다. 자, 이런 비율로 아담으로부터 노아홍수까지 이분이 1656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계산해 보니까 당시 세계 인구는 적어도 70억 명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5장 쪽보에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대다수가 예를 들면 아담 같은 경우 130세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 가정한 것보다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당시에 그런 문명 수준은 어땠을까? 노아홍수 당시에. 창세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발에 대해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당시에 목축과 유목 생활이 발달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창세기 4장 21절에는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 예술 및 악기 제작 이런 것들이 이미 발전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두발가인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청동기, 철기 문명이 발달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노아홍수 당시에 사람들은
70억 명이 넘었던 것 같고, 이런 문명들이 이미 발전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인류의 공동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노아홍수 사건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 8 식구에는 다 죽었잖아요. 지금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뭔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류 공동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수집된 이야기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283가지가 수집이 되었는데, 얘기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곡이 돼서 다 달랐는데,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엄청나게 큰 물 때문에 전부 다 죽고 오직 우리 조상만 살아남았대요. 다 우리 조상만, 자기 조상만 잘났대. 당연하죠. 왜 그랬습니까? 다 노아 할아버지 후손이니까 다 우리 할아버지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아주 놀라운 이 3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성경 기록과 흡사한 기록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설화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7세기경 바벨론의 대홍수 기록, 길가메슈 서판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점토판인데요. 여기에 서사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은 그 수가 너무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진 인간들을 벌하려고 한다. 신들은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아기들, 동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신들은 정직한 인물 한 명을 선택한다. 신들은 그 인물에게 여러 층으로 된 나무 방주를 만들도록 명한다. 그 인물은 처음에는 그 명예에 대해서 불평을 표한다. 방주는 피치로 틈이 봉해지고 많은 선실이 있으며 문은 하나이고 최소한 하나의 창이 있어야 한다. 그 인물은 방주를 만들고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각 종류의 동물들로 방주를 채운다. 거대한 홍수가 범람한다. 최초의 산들은 물에 잠긴다. 그 인물은 주기적으로 새를 보내서 근처에 육지가 있는지 살핀다. 처음 보낸 2마리의 새는 방주로 돌아오고 3번째 새는 육지를 찾았는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너무 기가 막히고 세밀한 성경 기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낸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그게 아니고 뭔가 그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딱 직감할 수 있죠. 그 인물과 그의 가족은 방주를 떠나 동물 한 마리를 살생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 동물을 희생양으로 바친다. 신들은 희생양을 구울 때 나는 냄새를 맡는다. 그 인물은 축복을 받는다. 신들은 홍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다시는 안 할게. 이 노아홍수 우리 기록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자, 이 전체를 보면요. 성경의 기록은, 그죠? 이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설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유사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이게 틀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인류는 모두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이니까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 기억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전례하고 전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탁 지켜주지 않으면 왜곡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비슷한 다른 기록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그림자, 잔영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겠죠. 중국 묘족에는요, 또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국 묘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충문을 외우는데 이 제사 충문의 뜻을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조상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충문을 외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조상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사 충문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중국 남부 고산지방에 사는 묘족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 때마다 선조들을 호명하며 전통적인 주술문을 낭송하는데 노아의 홍수 장면을 기술하고 있다. 흙모래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내렸다.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 흘렀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었다. 온 세계는 발붙일 만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다. 그와 함께 성선한 동물들은 암수 한 상씩이었다. 그날이 이르자 물은 멀리 물러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 충문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늘 이걸 외우라고 그랬대요.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대홍수 설화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게 한국의 민담, 임동근 이 작가가 이제 민담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어느 해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내려 큰 장마가 들었다. 우리는 석 달 열흘을 참 좋아하죠. 마치 하늘에 큰 물동이를 내리붓듯이 비가 쏟아지는 통에 이 세상은 온통 홍수가 져서 물바다가 됐다. 평야는 물론 높은 산들도 물속에 파묻혔고 또한 인가도 하나 남김없이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 두 남매는 다행히 홍수를 피하여 높은 산으로 일찍 피난했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다. 몇 달이 지난 뒤에 물이 모두 빠져서 남매는 마을로 내려갔으나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적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남매는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 남매인 까닭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자식이 없으니 적적할 뿐 아니라 일손도 모자라고 이렇게 살다가는 인종이 끊어질 염려가 겹쳤다. 남매는 몇 대를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느님께 빌었다. 우리는 남매인이 서로 혼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종을 끊어지게 할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오라버니는 숨몇 대를 동쪽으로 굴리고 누이 동생은 암맷돌을 서쪽으로 굴려 내려보내고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와 보니 이상하게도 동서에 반대로 내려보냈던 이 맷돌이 공교롭게도 포개져 있었다. 남매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혼인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남매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좀 많이 이렇게 좀 어그러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대홍수 설화를 정리해 보면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신탁,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신탁을 구했고 그래서 이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이분들이.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담 중에 사돈 이야기. 살아남은 자가 남매가 아니고 사돈자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홍수, 노아 할아버지는요. 우리 역사, 우리 할아버지의 사연이죠. 은혜를 입은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노아홍수는 꾸미는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사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